9장 말씀을 같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가지고 그리스도는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appointment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적어온 것 같은데 appointment 단어 아시죠? 임명, 약속, 예약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서 실행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도 우리가 1시 45분에 주일날 드리기로 어포인먼트를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어포인먼트를 기억하고 이 자리에 다 나오신 거예요. 가령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야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취해서 만나기로 어포인먼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서 만날 방법이 없죠. 그리고 그 결정된 사항은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죠. 어포인먼트가 없으면 나의 시간 속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사를 만나기 전에 반드시 어포인먼트를 하고 가죠. 그래서 어포인먼트 없이 의사를 찾아갔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인데 어포인먼트를 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에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영어로다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In as much as it is appointed for man to die once, and after this comes judgmen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기 보면 appointed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appointment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반드시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어포인먼트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한 번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인생에게 되어 있는 어포인먼트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사람들은 어포인먼트를 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주일날 예배가 어포인먼트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오시려고 준비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어포인먼트를 하고 나면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어포인먼트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갑니까? 일단 첫 번째 어포인먼트를 생각해 보죠. 첫 번째 어포인먼트 어렵지 않게 인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다 아는 듯 하면서도 이 어포인먼트 된 죽음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서툴거나 굉장히 무딥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포인먼트가 된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당황하고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 치고 두 번째로다가 어포인먼트 된 거, 죽은 후에 심판을 받는다. 이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두 번째 어포인먼트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지기도 하고 또는 믿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아예 이 어포인먼트를 인정하지 않으려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어포인먼트도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 마당에 두 번째 어포인먼트를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또 믿고 싶은 대로 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믿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인간 편에서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을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 어포인먼트 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당해 보이죠. 그런데 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부당하게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거나 또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선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에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일어날 것을 믿고서 우리가 그 뜻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하신 일, 어포인먼트 중에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한 번 죽는다. 두 번째, 우리는 심판을 받는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죽음과 심판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을 굉장히 규모 있고 의미 있게 살게 될 것이지만, 이것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방탕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십시오. 성경에 보면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정에 서보신 경험이 있습니까? 법정. 뭐 법정에 서보지 않더라도 법정에 좀 가보시는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주어리 하라고 이렇게 뭐 통지 날라오죠. 그러면은 그거 귀찮다고 대개 한국 사람들이 그 핑계 대는 이유가 그거죠. I'm not speaking English. Yesterday Korea, today America. 뭐 이렇게 하면서 영어를 못한다는 핑계를 대시고 많이 안 가시는데 여러분 꼭 가십시오. 그리고 그거가 싫으시다면 자동차 그 티켓 있잖아요. 교통 티켓. 이거를 좀 일부러 한번 떼보세요. 싼 걸로. 싼 걸로 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냥 재판을 받으러 한번 법정에 일부러 한번 가보십시오. 판사 앞에 서면은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굉장히 떨립니다. 그런데 법정에는 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기소하는 검사와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변호하는 변호사가 함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그 법리는 검사하고 변호사 간의 어떤 싸움이죠. 그런데 검사에게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 있는 판사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죄가 없거나,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유능한 변호사를 이렇게 대동하고 갔을 때 그런 마음이 듭니다. 자, 히브리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제사장에 비유해서 그분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논하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보면 온통 유대인들의 그 법적인 용어로다가 가득 차 있어요. 법적인 용어. 그러다 보니까 법전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한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히브리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잘 와닿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그 말씀이 막 쏙쏙 들어오시던가요? 아니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 생각이 드시던가요? 고대 유대인들의 법정은 요즘처럼 따로 법정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성막이 곧 법정이었는데 재판장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죄를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은 무엇이 했죠? 율법이 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변호하는 변호사는 바로 제사장, 대제사장이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죄를 씻어내는 일은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죄의 부정함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생명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어요. 사는 것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면 살고 있어도 사는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영적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정결하지 못하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알다시피 무슨 뭐 납병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그 납병 환자가 어떤 처분을 당했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죄를 사함받는 일은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를 사함받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대속죄일이라고 있어요. 염키프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염키프.
대속죄일의 속죄의식은 레위기 16장에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레위기 20장에 가보면 대속죄일을 맞은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이런 것인데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이 좀 무시무시하죠? 백성들은 속죄일에 뭐 해야 돼요? 제가 그 큰 글씨를 써놨죠. 뭐 해야 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막 자해해야 된다는 건가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봤던 뭐 신옥주 목사라는 사람이 얘기한 그 뭐죠? 그 타작마당 뭐 거기 보면 막 서로 막 때리잖아요. 막 패잖아요. 그래가지고 죄를 속해야 된다고 막 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의미합니까? 속죄일에 갑자기 모든 백성이 메조키스트가 돼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까? 율법의 해설서가 있습니다. 미시나라고 유대인들에게는 그 미시나에 보면은 바로 이 속죄일의 백성들은 다음과 같이 스스로를 괴롭게 해야 돼요. 그것이 나와 있는데 5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음식을 먹지 말고 물을 마시지 말 것. 두 번째는 가죽으로 된 신발을 신지 말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샤워나 목욕을 하지 말 것. 네 번째는 향수나 크림을 바르지 말 것. 그리고 5번째는 성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을 가리킵니다. 자, 이러한 괴로움 속에서 백성들은 속죄일을 보내야만 했어요. 자,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동안 대제사장은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의식을 행했습니다. 성막에는 지성소라는 것이 있죠. 성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성소.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매년 1년에 한 번, 이게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는 굉장히 한 번, 단번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옵니다.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하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상입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대제사장은 매년 1년에 한 번 그리고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그 피 흘림의 사건을 바로 대제사장이 지성소 하늘에 들어가 행한 속죄 의식에 빗대어서 그 의미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를 보면은 다른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일을 평생 동안 지속해야만 됐지만 그리스도는 단 한 번에 단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동물의 불완전한 속죄와 같지 않고 한 번에 이루신 완전한 속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하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홀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홀리, 거룩한, 홀리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전체를 의미합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주님이 되신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28절에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해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뭘 뜻하죠? 재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묻고 싶어요. 재림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인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재림신앙을. 그런데 우리는 막상 재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서 왜 그가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고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제가 위에서 설명했듯이 히브리서는 대속죄일에 빗대어서, 그리고 대제사장에 빗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재림이라고 하는 것도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행한 그 속죄 의식을 통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재림 그러면 예수님이 손오공처럼 저 구름 타고 막 손오공처럼 오는 것을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재림이 왜 중요한지, 무슨 뜻인지, 왜 주님께서 다시 오셔야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위에서 백성들은 대속죄일에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보내야만 했던 것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백성들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동안 대제사장은 어디로 들어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글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머물면서 하나님께 죄를 고하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늘에 머물면서, 즉 지성소에 머무는 동안 성막의 바깥에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있는 백성들은 여러분,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다시 나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죽는 일이 발생했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일, 즉 다시 나타나는 일은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씻지도 못하고 신발도 못 신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못하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있었던 백성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타난 대제사장을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왜 기뻤겠어요? 첫 번째, 야, 우리의 죄가 사해졌구나. 두 번째, 더 이상 스스로를 괴롭게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해방의 기쁨을 이들이 맛보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일, 재림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가 다시 오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죽은 후에 우리가 받는 심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서 그 심판을 면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가신 주님께서는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우리가 의복을 입습니다. 신발을 신습니다. 샤워나 목욕을 합니다. 향수나 크림을 바르고 성적인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지만 그러한 것들을 방탕하게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받은 백성답게 거룩하게 한다는 거예요. 낭비하지 않으면서 탐욕을 부리지 않으면서 몸과 마음을 늘 정결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것을 한국 사람들이 참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춘향의 신앙이라고. 춘향의 신앙. 춘향의 신앙.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성춘향 이야기 아시죠? 이몽룡과 정혼한 춘향이는 이몽룡이 한양으로 과거 시험을 보러 간 동안, 그게 뭡니까? 부재한 동안이에요. 대제사장으로 따지면은 지성소에 들어간 동안이고, 그리스도로 얘기하자면은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신 그런 기간입니다. 그 동안 춘향이는 수많은 유혹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괴롭게 하면서 견뎠습니다. 괴롭게 한다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정결하게 하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왜 춘향이는 유혹에 굴하지 않고 고통을 당하면서도 정결하게 살았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바로 믿음 때문입니다. 무슨 믿음 때문에요? 사랑하는 정혼자 이몽룡이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왜 다시 오셔야 하는가? 그리스도는 다시 오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사함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심판을 면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늘에 지성소에 들어간 그리스도는 반드시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거룩한 행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일이라 그랬어요. 이 거룩한 행실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포인먼트 하신 일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포인먼트 하신 이 일을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믿고 순종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 죄사함을 아버지께 허락받으시려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사함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고 기뻐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을 믿고 이 땅 위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간절히 기다리오니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셔서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